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7월에 우리 청족교회 교우들이 그 코로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2,327만 원의 헌금 7월 말부로 들어왔고요. 우리가 이 헌금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에 50%, 또 어려운 국내 교회 지원하는 일에 30%, 또 사회봉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교우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또 20%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샤론 교회가 교회에 누수 현상이 있었는데 지원했고요. 우리 영광교회에 긴급 수술이 있었는데 지원했고요. 헤브론 교회가 산사태로 어려웠는데 지원했습니다. 또 문천교회 우리 건물이 훼손된 것, 또 근삼교회 교회 누수 문제, 이렇게 우리가 돌보는 교회들 이렇게 돕고, 그 외에도 다들 어려운 시기여서 우리 일정 금액을 또 다 보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도 우리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돕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사랑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좀 어려웠는데 지난주는 마음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모임이 점점 멀리 물러가는 듯한 느낌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얼굴을 영 못 보는 것은 아닌가. 정말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 정말 블루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네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하늘빛깔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코발트 블루예요. 주님이 제 마음에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발트 블루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황당했어요. 어렵잖아요, 마음이. 근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하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물론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움의 기능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본질에 대한 질문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해도 안 해도 될 것은 무엇이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만나 커피 마시는 것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대면 예배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가장 오랜 교회의 고백, 사도신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도라는 이 표현이 꼬르라는 말하고 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내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심장을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진언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리적 중심과 이해도 중요하지만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해 주신 성경을 따라 우리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 이전에도 성경은 교회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다양하게 깊게 첫 창조의 가정의 예배로부터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담겨있는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첫 모델은 출애굽의 성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근본적이고 영적인 구조가 성막 제도 안에 나타납니다. 그 성막이 임한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일이 우리에게 더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사사기의 죄악의 반복을 계속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반역과 깊은 혼돈 속에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일으키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지금은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 재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 제국으로 바꾼 뒤에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하여 재앙을 반복해서 초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재앙과 재난을 초래하는 이 망가진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질 길을 하나님은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자기의 궁궐도 형통하게 짓고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할 때 솔로몬이 정말 중요한 걸 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영광과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에게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멋지게 성전도 짓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이룬 후에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내 지혜가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이스라엘은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첫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영광스러운 임재가 아니라 풍요와 번영과 안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재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떠할 줄 아셨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망가질 줄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패역하고 반역하고 함으로 일으킬 모든 죄악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재앙으로 내리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의 결과가 재앙으로 나타나는 삶 속에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재앙을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전염병의 심판을 자초하는 망가진 존재들입니다. 미움과 다툼으로 서로의 삶을 저주하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는 강력한 심판의 재앙을 부르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하시면서도 마음이 아프셨던 하나님은 그 심판의 활인 무지개를 하늘에 거시고 심판의 활이 당겨져야 한다면 내가 맡겠다 말씀하시며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역하는 우리들을 보시며 십자가 보혈로 다시 덮어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비참하리만큼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는 몰상식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엠브레인 트랜스 모니터에서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개신교 교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기꾼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 조사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모함하는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과 진실을 보는 통로가 송두리째 뺏긴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52%의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60%의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이 없다라는 응답이 73%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가 있기에 실망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창조 교우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계십니다. 잘 참아주셨습니다. 억울한 얘기 들으면서도 난해 그러지 않고 보호하는 일, 사랑하는 일 진실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자제하고 참는 일에 대해서 잘 견뎌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보존이나 우리의 일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멋진 성전에 멋있는 그냥 찬란한 무지개 구름이 막 떠오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니라 죄인들이 망가뜨리는 땅,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고치는 기도를 우리를 통해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갈 주체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법조인들도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속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보십니다. 교회를 보십니다. 성전을 보십니다. 내 백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땅을 고치십니다. 하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지 않나요? 가장 심각한 문제, 이 분열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일까요? 집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차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영의 분열로 골이 심각하게 패여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쳐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크게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가능성을 체험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막힌 담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심으로 헐어 버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장 16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은 담 허무는 전문가이시며 원수됨을 소멸하시는 능력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2장 19절은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영광스러운 일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문화적인 차이 속에, 생각의 차이 속에, 그래서 진영 논리 속에 서로 갈려있는 우리들,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 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그 사람 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못하겠어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차이가 있는 것이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로 화해를 이룰 수 없어요. 고개를 끄덕이지만 심정적으로 안 되는데요, 생각의 뿌리를 저게 어디서 나온 생각인가 생각하면 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생각의 결과를 생각하면 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복음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신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간다고 한다면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안 되면 간첩이죠.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성전 낙성식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자리는 다름 아니라 회개의 자리입니다. 왜요? 이 회개가 땅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구약 성경의 낙성식 때만 이루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했던 첫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바르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모두가 놀랐을 때 베드로가 전했던 첫 번째 설교도 회개였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야 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을 걷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길이 아니라, 공의와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 내 생각에 악한 길을 걷고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회복은 세상을 향한 세력의 과시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죄악을 지적하는 따끔하고 통렬한 비판이 세상을 바꿉니까? 오히려 그 일은 교회가 자신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방치하고 타협하는 것, 에이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이게 교회의 길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폭력의 길에서, 비난의 길에서, 그리고 방관의 길에서 떠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이 민족의 죄, 내가 비난하고 내가 욕하고 싶은 그 일이 다름 아니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세는 낮추는 겸손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게라는 말씀도 저는 뱀이 바닥을 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겸손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몇 마디 비난의 말, 멸시의 말에 화끈하게 반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더우드가 쓴 한국의 부름을 보면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구한 말에 한양에는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수많은 감염 환자들, 그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봤습니다. 돌보고 괜찮았던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죽었습니다. 그 병으로 순직했습니다. 지극한 헌신에 정부 강요들조차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던 이들이 전염병이 지나가자 교회를 주목하고 한결같이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외국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깊은 질문이 일어나며 이 민족이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고 오늘 복음이 우리의 현실로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행동은, 교회의 기도는 우리를 과시하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했던 히스기야의 태도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 죽는 일을 경험합니다. 당시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너 까부는데 하나님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을 찢는 신하들의 마음,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의 말을 듣고 안타까움으로 옷을 찢는, 그래서 옷을 찢고 나온 신하들의 마음과 공감하며 자신도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베옷, 불편하고 어려운 옷을 입고 불편함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거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거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편안한 옷으로, 편안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거친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갔던 히스기야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혼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칼이냐 고백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력조차도 감히 가로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권능 안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구원의 결국, 믿음의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심리적으로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희망이 솟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교회이며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역 지침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코로나로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했다고, 성공했다고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만드십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마음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할 수 없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성장에 이르지 못한 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는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 마음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진실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이미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하기에 서로의 안전을 기원하게 됩니다. 만날 날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원들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가정 안에서 조차 서로를 품어내지 못하고 갈라지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셔요.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우리를 통하여 놓아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낙성식에, 성전 낙성식에 이어졌던 하나님의 현현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더 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엄청난 헌물, 역대상 29장 말씀 보면요, 금만 115톤, 은 265톤, 이게 톤급으로 드렸어요. 그렇게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된 모습으로 백성들이 190톤의 금을 드리고 380톤의 은을 드리고 675톤의 동을 드리고 3750톤의 철을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크고 다듬은 귀한 기초석 위에, 성전에서는요 돌을 다듬어 와서 갖다 지으며 돌 다듬는 소리조차 나지 아니하는 고요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주님은 그 성전에 땅을 고치는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끄럽고 추한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성전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어져가는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초래하고 그 재앙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십니다. 저주를 부르는 땅을 고치시고 재앙이 거두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나의 죄로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겸비하여 기도하며 땅을 고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교회의 사명, 성전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고 겸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게 하여 주시고 땅을 고치시는 회개의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하나님이 땅의 죄악을 품고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모두가 비난할 때 함께 비난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투고 싸우고 갈릴 때 그 자리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아픔을 나의 죄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으로 어둡고 우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스스로 겸비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고치는 사명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그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 교회 위에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더 위축되고 어려워지는 마음으로 마음 추스릴 길 없는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영혼들의 심령과 일터와 삶의 모든 관계들 위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